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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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넷째 날, 수요일 침묵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9년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사순절 전체의 기간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침묵의 날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고난 주간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날이 주일이죠.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승리에 입성을 하신 종려 주일이죠. 다음에 두 번째 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날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논쟁의 날 혹은 변론의 날이라고 해요. 다음에 네 번째 날이 오늘인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침묵의 날 또는 은퇴의 날이라고도 하죠. 다음에 다섯 번째 날이 목요일 고민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이 금요일 순환의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이번 금요일이 순환의 날인데요. 이번 금요일도 6월절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오늘은 침묵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날인 월요일 권위의 날과 세 번째 날인 논쟁의 날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넷째 날인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월요일 권위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권위의 날의 두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사실 무화과 열매의 때도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셨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비틀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뭐예요?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 하나님같이, 사람같이 똑같이 저희와 같이 배고프시고 모든 것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아봤더니 없어서 저주를 하셨죠. 한 말씀으로 저주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도 있고 또 저주하면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바로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배려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 없는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저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나무를 빗대어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믿음의 열매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단 하나의 열매를 저희에게 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저 나무처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날 하신 일은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 테이블을 엎어뜨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내쫓으시면서 이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지 이 도적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구적인 표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구적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15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너희가 봤냐? 너희 눈에도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 있는 이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처음 내 집이 있었던 실로에 가보시래. 가나안에 처음 입성해가지고 하나님 성막을 실로에다 먼저 세웠거든요. 처음 내 집이 있었던 실로를 가보라. 너희가 거기서 죄져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도 거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그거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청결케 하시면서 그 행동,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죠. 성전 자신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주후 70년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파괴당했죠. 역시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자신이 성전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사건은 있어야 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숙청하신 사건은 없어야 할 우상과 죄악과 탐욕과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또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저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있어야 할 열매가 충만하고 없어야 할 것들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죠. 논쟁의 날은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긴 날이었어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개적 전도를 하신 날입니다. 전도와 설교. 공개적으로 마지막 전도하시고 설교하신 날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모든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날이 이 날이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별의별 질문을 다 사방에서 한 날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들을 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이에요. 이 말 많이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설교 한번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하루 종일 쉴 새 없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 설교는 언제냐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공개적 첫 설교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아니라 이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에는 뭐예요? 마지막 공개적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공생의 예수님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는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공개적 설교하셨고, 마지막 설교는 고난주간 화요일 날 하신 거예요. 마지막 공개적 전도, 이렇게 말씀 전하신 거예요. 이 첫 설교는 뭐냐? 지금 이 61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 귀에 응했습니다. 이 설교였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설교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설교였는데요. 이 논쟁의 날, 변론의 날에는 마지막 공개적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하셨냐? 뭐 여러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거기서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아서 당신은 지금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이런 기사 이적을 하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질문을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에게 설교권을 받지 못하면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설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교단에게서 뭐 설교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시험 봐서 강도사 되고, 안수 받아서 목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 뜻은 뭐냐면 우리밖에 그 권세 줄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디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한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반격하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한 말 묻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게, 이게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죠. 나도 한 말을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로서 온 것이냐라고 물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서 온 거냐. 이거는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아 죽일 때도 가만히 놔뒀어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 저주받을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식 자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시면서 강력하게 징치했죠. 그러면서 11절에는 나 이후에, 내 다음에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징계하는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님 같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설교권 받고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식 절차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털옷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외친 사람이고 세례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다 인정을 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만 빼놓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 하나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온 세례냐 사람에게서 온 세례냐?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니네는 그분의 말씀 안 들었어? 사람에게서 온 거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다라고 인정하는데 종교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백성이 두려우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답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른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하시면서 이거를요 종교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자기네들의 그 교권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잖아요. 진리를 가리키지 않죠. 그게 종교의 타락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느 교단이냐? 뭐 이상한 교단이다. 그러면 이단이겠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이 반격하신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격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을 물었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하죠. 그것을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왜 그 대답이 맞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성경에서 다윗이 성령 받아서 그 시편을 썼을 때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냐? 자손이면 더 밑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밑에 후손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겠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아무도 이 대답을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그 역설적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100% 인간인 인성과 100% 하나님인 신성을 둘 다 겸해서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님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랬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근본, 주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 자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다. 둘 다예요. 예수님은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러 이단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걸리는 이단이 제일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을 둘 다 인정을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단은 사람이 하나님 됐대요.
사람, 예수님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됐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됐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뭐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0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 세상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죠. 그 뜻은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됐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연구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그건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공생의 시작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 메시아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그걸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니 지구가 태양을 도니 눈에 보이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지.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아, 사람이 하나님이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 성경에서는 그게 틀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침묵의 날에 대한 설교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원로 목사님 하신 거 방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나오세요.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셨냐? 그때 하나님이 되신 거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그건 뭐예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리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을 세례합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합당하니까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나 세례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아서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걸머지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요?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는 순간이래요. 그때가. 세례는 뭐예요? 물로 내려갈 때 우리 죄인은 내 죄를 내려놓고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올라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는 그 순간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순간이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됐대. 얼마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죠. 근데 뭘 성령을 왜 받아? 이미 성령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순간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신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증거했잖아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때 죄를 걸머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증거하셨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인성과 신성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수요일인 침묵의 날입니다. 침묵의 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쉬셨다, 그래서 은퇴의 날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날 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배신해가지고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거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쉬셨겠어요? 그럼 이 침묵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계략.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고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 찾아와 가지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딱 그때 제사장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기겠으니 얼마 주겠냐. 그래서 은 30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 수요일 날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 누가 믿고 누가 안 믿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셨겠어요? 그렇다면 이 침묵의 날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 날의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흑암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침묵의 날은 흑암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펼치시고요, 35절에서 36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화요일 날, 논쟁의 날, 변론의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날이 마지막 공개적인 설교라고. 이 말씀하시고 숨으신 거예요. 없어지셨어.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 수요일 날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 보시면 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이제 어둠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내가 내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10대 재앙이 있었잖아요. 저 10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9번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는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잖아요.
그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깜깜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 8권 보시면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6월절까지 6월절 시작하기 직전까지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6월절이잖아요. 수요일부터 흑암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공개적으로는. 물론 제자들에게는 다 말씀하시죠. 흑암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에는 빛이 있었죠. 애굽 땅에만 흑암이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흑암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팍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읽었죠. 37절부터 4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서 숨으신 다음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 주셨고 기사 이적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지금까지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사 이적과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이제 안 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까도 그 10대 재앙 역사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시면 그거 보고 놀라서 가게 해줄게.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또 마음이 강팍해져. 못 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죠. 여섯 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대요. 믿을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게. 그게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고난주간 수요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일의 침묵에 담긴 구속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충분한 기회를 받았는데 믿지 않냐지? 그래,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선포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된 것을 기억나게 하죠. 에스겔 3장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혀가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에스겔 3장 26절 보시면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벙어리를 만드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까. 여태까지 말씀 많이 줬는데도 안 들어. 더 이상 말씀하지 마. 그 뜻이죠. 이 책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책망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에베소서 5장 13절 보시면은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대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책망받으면 그건 빛이에요. 그건 감사해야 돼.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책망하시는 거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난다? 책망이 없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두려워해야죠. 근데 책망이 빛이니까 책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어둠이다. 흑암의 역사다. 이 뜻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 만드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 된 것은 패역한 족속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겠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에스겔 선지자 입을 열게 하셨어요. 계속 벙어리 된 건 아니에요. 때에 맞춰서 어쩔 때는 말씀하시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도 말씀하셨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강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끝났다 그러실 때는 딱 닫으시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 공생의 3년 전체가 벙어리 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실 말씀 많으셨지만 그 말씀 다 못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또 앞으로 올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셔야 하는지 그것을 진짜 깨닫고 헤아리고 이해해서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다 몰아내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이 다스리는 성도가 되시고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말씀이 다스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고난 주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믿음이 너무 약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오며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고 함께 동행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